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의하는 자나 또 듣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의 시간을 덮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해서 관점 설교의 어떤 이론이랄까요? 그 배경과 어떤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이 관점 설교의 어떤 그 틀이라고 할까요?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이걸 정해서 전개해 나갈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한번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 뭐 꼭 신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건축, 뭐 사회학, 뭐 일반 그 세상 어떤 그 뉴스에도 다 이 프레임이 다 사용되고 있죠. 네. 심지어 이제 정치 세계에서도 여당의 프레임이 있고 야당의 프레임이 있는 것이죠. 많은 어떤 분야에 또 이 프레임 중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구상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프레임입니다. 네, 트리니티 프레임인데요.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러한 이 프레임인데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프레임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문제 프레임, 문제 프레임, 프로블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 프레임에 들어간 그 원리는 바로 청중의 관점이라는 거죠. 청중. 지금 청중이 설교실에,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야말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과 걱정을 안고서 솔직히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안고서 예배실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그 원리는 철저하게 청중의 시각입니다. 청중의 관점으로 이 프레임을 전개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마음 열기입니다. 오프닝 메시지죠. 아직까지 그 설교를 들을 만한 어떤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이런 마음 열기 단계를 하는데요. 자, 이제 좀 더 소상하게 한번 들어가 본다면 첫 번째가 축복입니다. 네,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축복과 인사를 통해서 그 청중들을 진심으로 이제 축복하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는 단계이죠. 뭐 축복의 멘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뭐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뭐라든지 뭐 만나면 축복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뭐 많은 어떤 마음 열기 인사의 어떤 축복의 멘트가 있겠죠. 제가 이제 참고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그 멘트는 이런 겁니다. 울어야 건강해지고 웃어야 행복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울어야 건강하고 웃어야 행복해집니다. 예. 뭐 이러한 어떤 이제 멘트를 던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 유머 내지는 시사 이야기. 여러분 유머할 때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이 고저장단을 잘 한번 살려서 유머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수많은 어떤 유머가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거죠.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깡통 가지고 깡통을 발바닥에 놓고서 뻥뻥 차면서 길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경찰이 그 거지한테 달려가서 아니 혼자 사는 세상입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면서 갈 수 없겠어요? 막 그렇게 나무란 거예요. 그러자 이제 거지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사 가는 중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아무것도 없는 거지이지만 깡통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거지가 딱 모자를 벗어서 땅바닥에 놓고, 예? 한 번 줍시오 이렇게 적선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뭐 500원짜리 동전도 혹은 1000원짜리도 혹은 10,000원짜리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그러니까 한 달 지나자 이 모자가 말이죠. 적선 모자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한 달 전에는 하나인데 지금은 2개인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한 달 전에는 하나인데 왜 지금은 2개입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또 하는 말이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체인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유머라면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바로 영적 멘트, 영적 설명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설교자는 그 다음에 영적 멘트, 영적 설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죠? 이 거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온 천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어떤 유머가 유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이렇게 열어 제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간단하지만 마음 열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열려야, 아무리 좋은 진리도 마음을 열어야 이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열기 단계가 매우 짧지만 뭐 한 3분 정도이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프레임 뭐죠?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 여러분 인생도 문제입니다. 세상도 문제이고 성경도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I'm no problem.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뭐 이따금씩 교우들 신방에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양복 쫙 빼입고 정말 비싼 옷도 입고 좋은 가방도 들고 합니다만 사실 그 신방에서 그 내막을, 그 가정에 또 자녀에 또 그 사업에 내막을 들여다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있다 없다? 없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럼 문제 없습니까? 저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문제투성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정말 실상이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도 다 문제입니다. 왜?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 이후에 다 문제. 그죠? 인정하시죠? 예. 뭐 아브라함도 문제, 바울도 문제, 모세도 문제, 다 문제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분은 막 강의가 설교는 강의가 아니란 말이죠. 막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막 배경을 장황하게 막 5분, 10분 얘기. 그건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연설이 아닙니다.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이거든요.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는 거죠. 뭐 어려울 거 없이 제가 지난 주일날, 그저께죠?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거든요. 그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러한 본문인데,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하죠. 히스기야 누굽니까? 남북 이스라엘 왕국 왕 중 42명의 왕들 중에 가장 탁월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또 거기 있는 주상들 목상들 다 깨부수고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신실하고 탁월한 왕이죠. 25세의 왕으로 즉위 위해서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 39살 되던 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본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구약 597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구할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함께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히스기야 이 본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죠? 그렇죠. 히스기야의 나이 39살 때 그때입니다. 예, 그때 그 북쪽에 있던 아수르 그 산헤립 왕이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서 쳐들어옵니다. 그와 동시에 뭐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기억으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악성총기입니다. 예, 그 피부에 말이죠. 예, 정상적인 살이 아니라 완전히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악성총기가 도져가지고서 그게 이제 죽을 병에 걸리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살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궁중 예언자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므로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대언한 거죠. 오늘식으로 하자면 사실 피부 암 말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요, 참 그러한 죽을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더라.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 강의 시간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강의 시간이죠. 자, 마음 열기는 바로 그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간략하게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지만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그게 땡.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그게 배경이죠? 그러면 문제어가 뭐가 될까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문제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목적어도 끄집어내야 되고요. 문제어가 뭐가 돼야 할까요? 바로 3절인 거죠. 죽을 병에 걸렸지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울다, 통곡하다. 이게 바로 문제어입니다. 그건 이제 왜 문제인가? 이걸 잘 파헤치려면요, 거기 강의 안에 뒤집기, 리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뒤집어 보시면 문제가 확 열립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심히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전달했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죠.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신실한 왕이면서 신앙인인데,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 심히 통곡한 것이 바로 문제다 하는 거죠. 아무리 울어도요,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운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바로 육신적인 문제를 소개하는 거죠. 당장 지금 피부암에 걸린 거, 그리고 아수르가 사내 왕이 쳐들어온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육신적인 문제, 이건 뭐냐면은 어떤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드러나는 현상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뭐죠? 정신적인 문제를 또 드러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후 외환이죠. 그죠? 밖에는 대군이 쳐들어왔지. 자기는 또 죽을 병에 걸렸지.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정말 절망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살지 못한다. 나는 죽겠구나. 그야말로 사망의 몸에서 얼마나 큰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심적인 어떤 고민, 심적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인간은 보통 3분법이죠. 육정령이죠. 육신에 아프면 정신도 아프고요. 또 영적으로도 또 다운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탁월한 어떤 왕인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런 어떤 그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나는 괜찮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은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이제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 겹친다. 그런 걸 자연스럽게 육적인 현상, 정신적인 어떤 그 아픔, 또 영적인 어떤 그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개하면 아주 탁월한 어떤 문제 전개 방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제 세 번째로 청중의 문제입니다. 희석의 문제, 육적으로, 정신적, 영적으로 그걸 끝내지 마시고 그 문제는요, 곧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느끼십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 어떤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의 의미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적용할 때, 청정의 문제를 소개할 때, 암에 걸렸다. 이런 것만 소개하면 그건 조금 아쉽고요. 의미 변화를 일으켜서 죽을 병에 걸린 그 질병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식으로 인하여서, 남편으로 인하여서, 또 대한민국 어떤 현실을 보면서도 이러한 죽을 병에 걸린 그러한 문제들로 얼룩져 있다. 느끼십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자식 마음대로 돼요? 그런 또 농담도 하더라고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외딴 섬에 보냈다. 그렇게 인정하래요. 그 외딴 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비도. 내버려둬. 자식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크고요. 우리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지금 또 저는요 지난 8년 전에 그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저는 역사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탄핵 찬성, 불과 몇백 미터 앞에 두고 거기 또 서울시청 그 근방에서는 탄핵 반대. 그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8년 후 이렇게 또 대한민국 이런 어떤 그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죽을 병에 걸린 여러 가지 번뇌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운다고 해서 됩니까? 그냥 통곡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의 방식에서는요, 그런 어떤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운다고 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설교를 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의 단계, 문제 프레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해결입니다. 한번 PPT 넘겨보시면 문제의 주어는요, 누구죠? 가주어입니다. 성경 인물이 문제의 주어라고 해요. 그러나 해결의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저도 인생도 문제이고 저도 문제이고 다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요,
1년에 얼마가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딴 나라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1년 안에요. 최소한 12,000명 이상이 자살한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오늘 이 프레임, 3일째 프레임의 원리를 보자면 문제로 끝난다.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끝이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나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너머에 해결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해결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의 프레임에서는요, 마음껏 문제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반전시키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 포인트, 이 프레임에서는요,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요, 자, 거기 이제 세 가지 하나님 계시죠? 처음에 GP입니다. GP가 포인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 마음. 제 책의 제목도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할 때 대표적인 그 표현이 아버지이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뭐냐 이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살지 못할 때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실까? 어떠한 심정이실까? 그걸 이제 표현하는 단계이죠.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죽어라! 그것이 아버지 마음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했든지 정말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함으로, 심히 눈물을 뿌림으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마침내 눈물을 보석으로 바꿔주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온 누리에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거죠. 뭐 이것은 뭐 여러분 설교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사랑의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 또 눈물을 보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뭐 다양한 어떤 그 속성이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해결 포인트가 되겠죠.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본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에 그 본문에 걸맞는 그 해결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고요. 또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 해결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구체적인 그 죽을 병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아멘. 요즘 시대가 좋아서 화면 보고 설교 듣고 예배에 참여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꼭 자기 성경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오늘 말씀 특별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다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 간구의 눈물이지만요. 나중에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바뀝니다. 볼까요? 그 당시에 이제 무화과 열매는요, 그냥 특별히 피부병에 걸렸을 때 바르는 그 약재로 쓰였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신하가 말이죠. 무화과 반죽을 살갗에 바르니까요. 깨끗이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너스에 또 축복을 주시는데요. 뭐죠? 그 이제 보니까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뭐죠? 실제로요. 그 다음날 아침에 히스기야가 바깥을 나가 보니까 정말 18만 5천 명이요.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어떤 파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180도 반전시켜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요. 사실 이게 이제 성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이 관점이라면요. 해결 방법이라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일체 이론이기 때문에 JP, 뭐죠? Jesus 포인트. 예수님의 포인트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혹은 복음서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사역 세 가지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눈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신성과 인성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혹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하시면서 몇 번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하는 거죠. 어때요? 예수님 몇 번 사역 중에 혹은 생애 중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한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3번 눈물을 흘리셨다. 2번 아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3번 잘 모르겠습니다. 네, 1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해보니까 어떤 분은 3번이라고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2번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신 걸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무덤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져 내려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무너져 내릴 것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뿌리셨고요. 세 번째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3번 보이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3번뿐이겠습니까? 30번도 300번도 그의 생애 동안에 수없는 눈물을 누굴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그 죄의 사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치유는 이게 이제 하나의 JP 그 문제와 관련한 그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신성과 인성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복음적인 설교죠. 항상 그 설교의 핵심에는 그 핵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사역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관점 설교의 파워인데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본문이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는 예수님의 그 포인트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JP 예수님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HP 뭐죠? Holy Spirit 포인트, 성령 포인트. 그 본문과 관련된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또 한번 도입해서 소개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모든 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소개해도 좋고 또 이건 생략해도 좋습니다. 왜? 전체가 다 성령의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임재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해결만 끝나면 설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인간의 문제고 하나님 해결하셨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본문을 놓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청중이 혹은 그 당시에 가주가 혹은 오늘의 청중이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대입하는 삶의 현장과 대입하는 프레임이 바로 적용 단계다.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죠. 여러분, 이 적용에는요, 특별히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적용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어떤 해결의 적용이요, 바로 특별히 교회적으로 공동체에게 객관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객관적인 적용인데요. 그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주관적인 적용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적용과 아울러서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또 경험하셨습니까? 이야, 지금 설교자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저렇게 내 상황에 맞게 나에게만 주신 어떤 독특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 이게 이제 레마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이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 직접 적용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성도들에게 곧바로 적용하는 단계이고요. 네 번째는 간접 적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화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제 사용해서 적용하는 것을 간접 적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서 논리 사용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선 논리입니다. 논리가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전진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에 가셨습니다. 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자연스럽게 전진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원형 논리입니다. 논리가 전진하지 않고 강조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십자가는 보혈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강조하는 그러한 논리를 원형 논리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점선 논리입니다. 논리가 2가지 이상의 논지를 계속해서 반대적으로 대비하고 대조의 기법으로 설명하는 형태이죠. 천국은 빛으로 가득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옥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지만 불평은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전개하는 논리가 바로 점선 논리. 이걸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다각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무척 도움이 됩니다. 자, 적용의 순서인데요. 자, 첫 번째는 명제입니다. 그죠? 명제. 딱 오늘 본문의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영적 조명을 통해서 그 계시의 어떤 뜻을 영적 어떤 법칙으로, 영적 원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명제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뭐죠? 전체 이제 목적어가요. 그 포인트 얻으라고 했죠. 목적어. 이 치유란 뭐냐? 명제는요 간단합니다. 그 목적어와
문제어를 딱 합치면 아주 명쾌한 영적 법칙이 탄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그 목적어는 치유입니다. 힐링이죠. 치유의 정의에도요, 개념에도 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개념이 있죠. 근데 다 하지 마시고 관점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명제를 던지는 겁니다. 뭐죠? 예? 예, 그것도 하나의 치유의 개념입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관점 설교이기 때문에 자, 그럼 힌트. 목적어가 치유입니다. 문제어가 울다입니다. 우는 거예요. 그럼 합쳐보세요. 치유란 뭐다? 우는 것이. 아멘, 아멘. 너무 쉽죠, 그죠? 이게 바로 놀라운 명제입니다. 영적 법칙이에요. 치유란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살 붙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울지 않으면 치유가 없지만 울어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울어야 당신이, 여러분이, 또 제가 치유가 일어나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심오합니다. 영적 법칙. 이건 어떤 그 영역이겠죠. 알레고리. 본문에도 없는데 막 그냥 쓸데없이만 그냥 막 적용하는 그런 알레고리 어떤 그 법칙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영적 법칙.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글 만들어가지고 액자에 붙여둬요. 참 멋진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제 또 그다음에요 간증입니다. 간증. 예, 여러분 설교 자료의 분류 중에서요 크게 4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 회중이 듣거나 읽거나 간접 경험한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료이고요. 두 번째는 회중이 직접 경험한 내용. 세 번째는 설교자가 듣거나 읽거나 간접 경험한 것. 마지막 4번째는 설교자가 직접 경험한 것. 자,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뭘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설교자가 직접 경험한 것. 이게 설교에 아주, 왜? 내가 설교자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파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 설교는요, 그냥 설교 준비하실 때 이건 뭐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들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설교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죠? 본인. 그렇죠.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게 적용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말이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을 대할 때 나부터 먼저 적용하라.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 본문 관련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뭐 얼마든지. 제가 잠시 나누죠. 간략하게. 저희 교회 이제 어느 목사님 제가 만났어요. 어느 모처에서 남양주 태계원에서만 식당 갔습니다. 점심 식사하기 갔는데 어느 분이 서빙하는 거예요. 서빙.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서빙 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주머니에 늘 교회 전도지 안내지가 있으니까 드렸어요. 그냥 무심코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요. 며칠 있다가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와, 저는 찾아올지 몰랐어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드렸는데, 근데 막 제 앞에서요, 펑펑 울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쭉 인생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그 다음에 또 뭐죠? 잠수함, 그 다음에 김치전, 파전까지. 다, 아이고, 제가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치전, 파전까지 다, 그분이요, 이 우리나라 웨딩 업체의 선구자래요, 개척자. 그래서 한때 뭐 잘 나갔어요. 막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막 카페도 열고, 막 그냥 또 스튜디오도 열고, 뭐 잘 나갔어요. 막 한남동에서도 뭐 살았어요. 한남동 아시죠? 거기 잘 사는, 잘 나갔대요. 근데 이게 신작의 신작인데 주일 성수를 까먹는 거예요. 사업이 우선이니까, 바쁘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사업이 기울어지고 내려가 다운된 거예요. 결국 망했어요. 폭망, 부도, 빚을 또 안게 돼요. 그래서 제 앞에서 펑펑 우는데 그 다음에 헤어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만났어요. 뭐 저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몇 달 있다가 또 만났어요. 또 제 앞에서 펑펑 제가 민망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당신 지금은, 자매님 지금은 이렇게 씁쓸한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날 저도 그날 이제 저도 설교 시간에 당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겠습니다.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금년 초에요. 실제로 다시 제가 봤어요. 제 앞에서 또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의 눈물은 회개와 간구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다 목사님 저 빚 수억 원인데 다 갚았어요. 그리고 다시 강남 사무실도 열었어요. 몇 개. 또 양평에 그 결혼 웨딩 스튜디오를 또 크게 또 열었어요. 하면서 목사님 덕분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선순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제가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 응답, 상황 끝, 상황 종료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해 보시고 치유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간증.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하나의 간증.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예화입니다. 눈물의 이야기,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눈물의 이야기. 사무엘상 한나의 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뒤로 등에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 때에 주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그 앞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을 상징하는 이 땅의 모든 정말 인생의 문제인 복음이 답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의 딸들, 오늘날의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울라. 왜요? 사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쑥대맞이 심판과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 울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오늘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는 나의 조국, 열방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라. 그렇게 이제 성경 무궁무진한 눈물의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왜요? 관점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만 드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만. 그 다음에 일반 예화이죠. 일반 예화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의 또 이야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받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의사 전도왕 혹시 아십니까? 의사 전도왕 이병욱 장로이십니다. 의사이면서 우리나라 대체의학의 전문가이시죠. 암 전문의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의학 지식에 관련한 책이 아니라 울어야 삽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울어야 삽니다. 눈물이요 0.035g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제가 이제 퀴즈를 또 냈잖아요. 0.035g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눈물은요 신이 내린 묘약이다. 우리의 안구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것이 바로 정화. 그렇죠. 그래서 이 눈물 속에요 우리의 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다 눈물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눈물 창피한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칠무 눈물의 법칙을 얘기해요. 보니까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울래요. 참지 말고 울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울고 무수히 울고 예? 그래야 바로 치유가 된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분의 주장은요. 눈물의 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병든 그 영혼이 치유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예, 이런 어떤 일반 예외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들라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그 개념이 있죠. 예화의 360도입니다. 관점의 360도 엄청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건이나 뉴스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기자가 보는 시각 그렇게 안 봅니다. 예? 360도라는 거죠. 관점의 360도, 예화의 360도. 예? 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려 360가지의 뉴스가, 360가지의 진리가, 360가지의 사실이 사실로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의 360도, 예화의 360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서 촉구와 이제 복과 권면 혹은 결단을 하는 건데요. 강의 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십시다 하면서 권면도 하고 또 축복도 해결되고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히스기야 나왔죠? 히스기야 받은 복 나오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육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결단도 이제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결단의 부분들 보면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9번째로 한번 전달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냥 설교와 문자 커뮤니케이션 원고죠, 원고기죠. 쓸 때에 이제 명확한 개요, 뭐가 짧은 문장. 또 여러분 설교는요 문어체일까요? 아니면 구어체일까요? 문어체. 책 속에서 어떤 글로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하는 식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요? 설교는 문어체가 아닙니다. 구어체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그냥 딱딱 이렇게 책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어떤 그냥 사족 그런 것도 하시면 좋아요. 자연스럽게 구어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와 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단 말로 선포, 말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벌 랭귀지, 이 말이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잠깐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설교 원고를 먼저 쓰고서 말로 연습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합니다. 말로서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저는 주일날 아니면 다 연습한 다음에 설교 원고를 씁니다. 이게 이제 다른데요. 한번 해 보시면 처음에 이 어떤 그 틀, 이 프레임 가지고서 말로 할 때는 버벅거립니다. 헤맵니다. 하지만 2번 할 때 다르고 3번 할 때 다르고 4번 하게 되면 완전히 제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 설교의 전체 그 원고가 내용이요 문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제 앞에 영상으로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 성경만 가지고 설교합니다. 왜? 문자에 잡히지 않고 영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동하면서 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시지의 7%는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요. 38%는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55%는요. 그게 표정, 제스처라든가 얼굴, 페이스 컨트롤 이런 표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교의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음성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혹은 설교자의 표정이라든가 혹은 아이 컨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설교를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설교 평가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발전을 위해서요. 자신의 설교가 이게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설교가 객관적으로 제 3자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감동을 넘어서 변화까지 이르게 하는 설교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총 100점 만점입니다.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 PPT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마음 열기입니다. 마음 열기.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열기.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잘 전개하느냐. 세 번째는 해결. 네 번째는 적용. 다섯 번째는 음성 조절. 보이스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성 조절 할 때에 음성도 1부터요. 1부터 10포인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포인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10포인트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에 다가와요.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변화, 다운, 업 앤 다운을 하는 거죠. 감정 조절도 중요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강해 설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강해 설교학을 지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지적으로 그 본문을요, 막 파싱하고 분석하고 쪼개고요. 이런 걸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귀를 만족시키는 건 참 좋았는데, 이 하트, 이 감성에는 말이죠. 뭔가 2%가 부족한 거야. 머리는 호소하는데요. 뭔가 이 하트에 호소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관점 설교 해보니까요.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히스기가 된 거야. 정말 심각한 죽을 병 걸려요.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믿겠습니까? 내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감성이 저절로 이게 되더라고요. 컨트롤이.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때는 막 웃고. 저는요, 연습할 때요, 물론 설교 현장에서 그렇지만, 저 혼자 설교 연습할 때 미친 사람처럼 울어요. 눈물 나서.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7번째, 표정 조절, 페이스 컷, 얼굴 표정들, 기쁠 때, 슬플 때, 또 걱정할 때, 이런 표정이 시각각 달라져야 합니다. 8번째, 성령의 역사. 중요하죠? 9번째, 본인 설교 만족. 다시 말하면 확신 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그러면 안 되죠? 확신 100%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는 청중 변화입니다. 청중 변화. 어떻게 청중이 반응하고 그의 삶에 정말 달라진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설교 총 10가지로 평가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11번째. 마지막에 이제 설교의 관점 설교의 실제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도 여러분들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장르별로 한 12가지 본문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설교 이론에 따라서 한번 추첨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딱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뽑힌 그 본문을 가지고서 직접 한번 준비해서 관점 설교 이론에 근거해서 설교를 발표하고 실습을 해 보면 상당히 좀 발전된 성숙한 성장하는 설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